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7일 연중 제 17주일이죠. 다해입니다. 루카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저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기도를 말씀하시죠. 루카복음에 나와 있는. 저는 오늘 이 복음 말씀 중에서 아버지, 그렇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주님의 기도에 이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성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본래 히브리 민족들은, 유대인들은요, 셈족 배경을 가지고 있죠. 셈족 사람들은요, 인간과 더불어서 우리 삶에 개입할 수 있는 우월한 존재, 즉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종교 행위로 드러나는데, 전례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점에서 고대 문명에서는요, 셈족뿐만 아니라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모든 문명에서 전례라고 하는 것은 공적 봉사를 말합니다. 공적 봉사.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히랍 신화, 그리스 신화를 많이 알고 있었죠. 그리스 신화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잖아요. 하지만 이 히랍 신화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시적인 상상력의 산물에 가까운 겁니다. 사실 종교성이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 신화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신은 누굴까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신은 바로 숨겨진 죄를 벌하는 정의의 여신 네메시스를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두렵잖아요. 밝힐까봐. 그러니까 오늘날 검사 같은 정말 끊을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신이 네메시스였다는 거죠. 가장 두려워하는 신이 바로 숨겨진 죄를 찾아내고 벌하는 정의의 여신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를 이루는 여신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권력만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오늘날 검사의 이런 측면들을, 왜 선진국들은, 외국들은 왜 이렇게 분리하느냐를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서민들처럼 내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권력 가진 사람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에서 네메시스가 가장 두려운 신인데, 신들이 사는 델포이, 즉 델피 신전 안에 아폴론 신전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갔는데, 왜 그들은 신전을 찾아갔을까요? 바로 신들이 미래를 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찾아가서 그래서 신들에게 인생을 구하고 조언을 찾아 구한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들은 미래를 알고 있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운명을 바꿀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점성술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여러 가지 동양이든 서양이든 인간에 해당되는 이러한 이해의 학문들, 동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운명의 어떤 그 변환을 이끌려가는 걸 믿으면 안 돼요. 미리 알면은 그걸 피해가지고 내가 운명을 내 스스로가 그 의지를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성을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셈족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태도는요, 그들의 종교적 이해는
그런 주변 국가보다 굉장히 더 깊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종교적 이해와 유대인들의 태도는 주변 국가보다 더 깊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따라서 구약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고대 종교들은 신들이 인간의 삶과 접촉하는 일이 극히 드물고 예외적인 경우에 좀 믿어온 겁니다. 반대로 이 유대인들은요, 특히 성경은 첫 장부터 어떻습니까? 세상과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개인의 삶과 민족의 역사에서 이를 수없이 경험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종교성과 상당히 가깝게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잊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들은 경험은 뭐냐? 하느님을 잊는다는 것은 언제나 재앙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재앙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도 신라 천년 불교, 고려 조선 천년 유교, 지금 300 몇 년입니까? 1784년이니까 342년째 그리스도교 가고 있잖아요. 하느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야말로 삶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고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하느님과, 그리고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혼인성사, 즉 결혼 생활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떤 겁니까? 끊임없는 대화와 공동 결정이 필요하잖아요. 일방적일 경우에 많이 어려움을 겪는 거죠. 이렇게 샘족을 중심으로 해서 고대 이교도들, 여러 나라에서 신들을 믿는 이 종교들은요, 신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호의를 얻고자 했어요. 바벨탑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 이것이 헛된 노력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하느님한테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하느님 친히 하늘 높은 곳에서 당신 백성에게 내려오셔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이 성경이에요. 그리스도교는 오시는 주님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르나타, 초대교회 오소서 주님이시여 하잖아요. 따라서 경건한 사람의 첫 번째 기도는 어떤 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선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죠. 특별히 늘 기도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일까? 바로 죄 사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느님을 잊고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이런 태도는요, 구약 성경은 부부의 불륜의 비유를 했어요. 하지만 하느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사면으로 받아주실 준비가 돼 계시다는 확신이 바로 성경의 고백인 겁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인 것이죠. 신앙인들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영혼을 바로 무장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의인들, 구약의 의로운 사람들은 이 정신으로 교육을 받고 살아왔어요. 그 마지막 세대 중에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의 수호자 성 요셉이에요. 요셉 성인이에요. 아버지, 예수님의 양아버지죠. 어린 예수님에게 처음으로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가르쳐 줬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죠. 자기 민족, 그리고
전통을 보존하고 소중히 여기고 회당에서 자주 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날에 가정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신앙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성당에 자주 가면은 자녀와 함께 가면 너무 좋겠지만 아버지라도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자녀들은 그것이 각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종종 밤새 혼자 기도하시길 좋아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늘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확신하셨어요. 아버지 뜻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고통의 순간에도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15장 34절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느님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셨어요. 그분에게서 아버지에게서 자신을 분리할 수 없다고 느끼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러한 기도 내용을 제자한테 오늘 알려주신 거죠. 주님의 기도잖아요. 오늘 주님의 기도를 루카복음 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주님의 기도를 제자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셨고 이것은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집중력을 기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이제 말씀학교에서 말씀드리는 이 마태복음 계속해서 제가 2020년도에 시드니에서부터 마르코복음, 요한복음, 또 루카복음, 또 올해는 마태복음을 했잖아요. 이제 복음 영적인 복음의 진수인 사복음서 요한복음을 올해 10월 15일부터 격주로 해서 1년 동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26번, 많으면 30번 할 겁니다. 내년까지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마태복음 하신 분들, 또 구약성경 하신 분들 이 요한복음으로 종합하시기 바라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진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10월 15일부터 격주로 라이브 방송도 해드리겠습니다. 저녁 8시 10분부터 9시 반, 1시간 20분. 매주 수요일마다가 아니라 격주로 수요일마다 10월 15일부터 2026년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장정이지만 종합한다는 차원을 말씀드려요. 우리 대한본당뿐만 아니라 시드니 본당 그리고 가톨릭 책방에 있는 모든 구독자 가족들도 라이브로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교재는 지금 여기 제가 이제 벌써 22년도에 쓴 교재가 여기 있죠. 요한복음 여기 있네 여기 밑에 끊을까요? 요한복음 이건데 요거는 그때 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주문해 주시면 제가 출판사 얘기해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톨릭 책방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대한본당 교회 여러분, 정말 아버지에 대한 오늘 이 기도 들으시고 계속 들으시면서 또 연중 17주간 축복 가득하시길 바라고, 또 많은 분들에게 구독, 이렇게 좋아요, 댓글 이렇게 남겨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 가톨릭 책방에서 희망과 축복과 구원의 선물을 가득 받으시길 바라고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요. 구독, 성기 부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